제가 우리 김병수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문자로 쭉 보내주신 질문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일단은 우리 교수님께 잠깐 이제 쭉 질문들 한번 같이 좀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가정 예배를 그럼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샘플도 우리가 들을 것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이 우리 가정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방안들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보내주신 여러분 문자를 제가 먼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살, 이렇게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대단하죠? 큰 아이가 학생부에서 중2 때부터 반주 헌신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세워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시작한 봉사이다 보니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 헌신이 아이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통해 아이의 속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혜로운 부모로 아이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4분인데 두 번째 분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변화와 본질의 회복에 있어서 가정사역이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3가지, 첫 번째, 한국 사회와 가정에 맞는 콘텐츠 부재와, 두 번째, 여러 사례들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째, 또한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가정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교단 전체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본질적이고 큰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3번째 분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학생 때까지 주일 성수를 했지만 현재는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같이 동거하고 있는 청년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로 인도할 수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3번, 마지막 4번째,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방법론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심화하는 방법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아마 비슷한 질문들은 좀 모아서 아마 김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답답함도 많으실 겁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아까도 편안했습니다만은 이 단추를 풀고 안 풀고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배가 나와갖고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키워드가 항상 2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 교육할 때. 첫째, 조기라는 거예요. 조기. 먹는 조기 말고 얼리, 그죠? 2번째, 세계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해야 이게 정착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인가요? 자녀들이 학생 때까지 주일 성수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참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 집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모르는 거니까. 같이 동거하고 있는 청년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좋을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에 아까 복음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90%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됩니다. 주일과 주중이 분리가 됩니다.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니까 그래요. 이걸 살아내보고 적용해보고 다시 가지고 와서 고민한 거를 다시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 배운 걸 살아내보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의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죠? 저도 그랬고 여기 장로님들 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식의 문제인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애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 주도성이 확 나오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훈련이 안 되면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기보다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컨트롤을 해보듯한 경험이 없으면. 그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주일날 쉬고 싶은데 당연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잔하는 거 훨씬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죠?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 보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억어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얼리라는 이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 방법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그 자녀를 앉혀놓고 야 예배 드리자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예배 전에 나눌 때 저 신조가 그겁니다. 그 길이 틀린 길만 아니라면 어디든 가자 이겁니다. 틀린 방법만 아니라면 목표만 정확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요 자녀 같은 경우는요, 청년된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로 인도할까? 처음부터 가정 예배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벼운 것들부터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희 가정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학교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갑니다.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5시 일어나서 5시 반이면은 출근을 해요. 그럼 학교 가면 한 6시 반쯤 됩니다. 사당동에 가면.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 문답집, 요건 다 끝났고 소일의 문답집 요거 하고 있거든요. 매일 문, 답, 해설, 적용, 기도. 자, 카톡으로 하면 제 지금 카톡 여기 있는데요. 카톡으로 하면 카메라 봐야죠. 카톡으로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일의 문답 그 66번 지난번에 67번 이렇게 했습니다. 66번을 보면 문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거 지키라고 하신 게 무엇인가요? 답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적고 애들의 말로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제 아이들의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해설, 적용, 기도를 간단하게 씁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학교 가는 날은 집에 있는 날은 집에 있으니까 뭐 따로 안 하고요. 학교 가는 날 뭐 거의 매일 학교 가니까 주중에는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보내면 애들이 뒤에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답을 이렇게 냅니다. 예. 제일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녹화되고 있죠? 아휴, 또 실수.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뭐래도 하자입니다. 뭐래도 하자. 자녀가 청년이 됐고 가정예배 당연히 오라면 안 오겠죠? 단계를 따져서 처음에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이것도 아마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좋은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좋은 묵상 글귀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걸 아침마다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해서 보내주고 엄마가 널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을 녹여주는 겁니다. 원래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심리적 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자고 영화 보러 갈까요? 그럼 속으로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 그죠? 저 양반 뭐야 지금 목사가 돼갖고 나랑 이런단 말이야. 그죠?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심리적 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지금 청년이시죠?
예, 청년부 담당하고 제가 한 3년 동안 사역 같이 했다. 자, 아무개 청년 우리 같이 가서 우리 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다른 친구들하고 우리 모임 하러 가자. 그럼 목사님 알아서 이게 올 거예요. 심리적 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심리적 거리는 교육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를 바로 드리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예, 좋은 글귀, 성경 글귀 문구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좋은 글귀 이런 걸 보내주고 뒤에다가 엄마가 오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같이 예배 한번 할까? 그럼 같이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생명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가벼운 것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고1, 중2, 초1, 4살. 할렐루야.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여기 또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고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봉사하다 보니 믿음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서. 딱 보면 시골에 자란 것 같지 않죠? 네, 도시 사람 같죠? 근데 시골,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시골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봉사한 게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이 있어요. 사람이 준비가 돼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해요. 내가 준비가 안 돼도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저희 가정이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더 심화됐고, 그러면서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면서 헌신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은요, 콩나물 씨를 물 주는 것 같아갖고 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부모가 볼 때는 기준에 양이 안 차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요, 콩나물 어느 순간인가 훅쑥 자라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부모가 그렇게 보여도.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청소년 사역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의 키워드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웃기죠? 버티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애들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녀, 저도 그래요. 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제도 싸우다 왔고 그저께도 싸웠고 오늘 아침에도 지가 이렇게 묻어뜯어갖고 여기 병균이 들어가고 퉁퉁 부어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상 찡그리게. 여러분, 그런 아이예요. 목사 자식이라고 사춘기 없습니까? 더 심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떤 패를 저질렀는지, 사무엘의 아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세요. 사춘기는요, 그렇게 코로나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사춘기와 갱년기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제가 오늘 그 아이 놓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미나야, 아빠 기도해줄게. 이렇게 짜증하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손가락 잘리면 어떡하냐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포기만 하지 않은, 물론 애가 어렸을 때 신앙을 보고 지금 자라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옛날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포기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래도 하나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소위를 문답 이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요즘은 교회를 못 가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 항상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날 못하면 저녁이라도 합니다. 뭐냐면 애들이 다 다른 부서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물어봐요. 첫째, 오늘 교회에서 너 배운 게 뭐니? 컨텐츠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이 이번 한 주일 동안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 어떻게 적용할 거니?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하브루타예요.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저는 오늘 이거 배웠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못 살아도 한 번쯤 말씀 배운 거 가지고 다시 고민하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모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봉사하다 보니 세월이 지난 지금 헌신하는 믿음,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아이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에 맞는 이 아이에 맞는 뭔가를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저도 여러 개를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큐티를 해보고,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비 있죠. 이거는 감사하게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른 본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할 수 있어요. 자기에 맞는 거, 본문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또 뭐 애들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하나 암송해보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갖고 일주일 동안 암송해가지고 자기 말대로 표현도 해보고, 또 이런 소리문답도 해보고, 또 가정예배도 해보고, 뭐래도 하면 걸려요. 그게 신조가 그거라니까요. 뭐래도 하자. 틀린 것만 아니면 뭐래도 하면 돼요. 지금 이 아이가 그렇다면 그 아이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우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주일성수 청년교회에 안 나오는 그것처럼 저희 아이들 매일 하거든요.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매일 하니까. 네. 그럼 본인이 한번 읽고 아멘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청소년기 아이들의 발달의 키워드는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두 가지 교육,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리와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소년 부서는요, 반드시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소유리문답이에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교리를 삶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게 세계관입니다. 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1학년 아이들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기독교 세계관인데 한 400명 아이들이 들어요. 그 애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요 책을 써서 요번에 나왔는데, 그 책을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네, 총신대 온 아이들이라도 해야 돼요. 신학과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뭐 좋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치관,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가정예배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가정예배가 아니어도 처음부터 무거운 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가 어리면 무조건 가정예배를 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로 길들여지면 그냥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본질 회복에 있어서 가정사역은 중요하다. 한국사회 가정에 맞는 컨텐츠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가정 예배, 요건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그냥 계속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이걸 출판할 계획이에요. 제가 연구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 또 가정 예배, 그리고 성경 교수법, 교사들, 제 전공은 성경 교수 방법론입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성경 교수법을 활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 예배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가정 예배지는 주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하면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요 얘기는 좀 이따 제 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 부재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해서 저도 뭔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고 오늘 같은 아마 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 여기 계실 텐데요.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사실은 교회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교육은 경제와 상관없이 투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일에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경제 논리로 따지더라도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장해야 이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데 경제 논리를 치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교단 전체에 계획이 있는지 교단은 모르겠고 교회들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 목사님하고 잠깐 아까 말씀 나눠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목회자분들 중에 세미나 통해서 한두 번 관심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반짝 그 관심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전부터 이거 해오셨다고 관심 갖고 계속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중심의 목회자들이 한두 분이 그렇게 변하다 보면 교단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교단에서 이번에 그 새로운 공과 교재를 만듭니다. 통합교재라고 통합공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교재를 처음 만들기 전에 집필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정 연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수하는 과정에서 한번 초등부권과 감수를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든 가정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가정 예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뭔가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단적 차원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성도님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리는 안 배불러도 어쨌든 좀 기도하면서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 화면이 이것도 나가고 있죠. 잘 나가나요? 예.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아까 우리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첫 단계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공동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그 시간대 없고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 그때가 제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애들이 이제 뭐 학원 가는 애들도 안 가는 시간이고 그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하루를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분량은 전 상관없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40분이 됩니다. 그냥 후딱 가요. 왜 후딱 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샘플 한번 보내드릴 텐데 처음에 만약에 이거를 강의식으로 대화와 토론 형식이 아니고 강의식으로 하면 여러분 5분도 힘듭니다. 애들이. 자, 그거 말씀드릴 건데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교육학적 용어로 보자면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가 있는데 안드라고지적 접근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페다고지는 선포입니다. 지식을 모르는 애들한테 주입하는 선포입니다. 이거는 대그룹에 맞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드라고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그룹에 맞는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대그룹인가요? 소그룹인가요? 당연히 소그룹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예배도 페다고지처럼 해요. 선포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정 예배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눔식으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선포의 영역은 없으면 안 돼요. 선포의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줄여서, 그죠? 최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혹은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려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2, 중1, 초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고1, 중2, 초1, 4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 맞출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가정 세례문답 같이 배울 때 큰애한테 야, 네가 느끼고 배운 걸 막내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 방법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학습자가 가장 잘 배울 때가 언제냐면 강의를 들으면 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 그 사람은 90% 남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걸 하면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네가 오늘 느낀 거, 네가 오늘 배운 걸 초등학교 2학년 막내한테 한번 설명해 봐. 이러면 여러분 교육적 효과가 두 가지 다 있는데 당연히 배우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도 배우지만 더 많이 배우는 애는요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내가 내 말로 배운 걸 가르쳐 봤으니까 90%가 남아요. 그러니까 초점은요 사실은 중간에 맞추면 되는데 어디에 맞춰도 방식만 바꾸면, 방식만 조금만 바꾸면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언니가 이해했으면 아무렴 여러분 제가 직접 막내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애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그 수준에 맞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대화와 토론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입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입이 아니고 물론 예배 형식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따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대부분의 가정 예배는 그 가정 예배 때 듣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위만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행할 방법을 찾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 배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아봐야죠. 그죠? 살아보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이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실천 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안에 평가와 격려와 위로가 있는 예배, 평가해줘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조금 이제 설명드렸지만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죠. 가정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고, 이게 저희 가정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교회 형편에 맞게 또 목사님께서 이제 지향하고 있는 또 가정 예배관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르시면 되고요. 전 제가 아이들 모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4주를 하니까 4주 동안 같은 찬송을 불러요. 요게. 그러니까 4주가 지나면 애들도 어떤 찬송 하나는 외워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도 4주가 똑같아요. 저희 집에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시간이 3분에서 4분 넘지 않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만약에 그런데 이게 평신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4주 동안 설명하면서 포인트를 4개를 잡든지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니까 어쨌든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분, 30분 이상 차지합니다.
하브루타예요. 근데 여기서 하브루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브루타를 적었는데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학습으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생각을 표현해보고 노래 불러보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학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전통적인 예배는, 가정예배는 부모가 근엄하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재미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흥미고 또 하나는 의미예요. 어른들은 흥미가 없어도 의미의 단계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흥미의 사다리를 거쳐서 의미로 갑니다. 흥미의 사다리를 쓴다는 건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도 가정 예배도 흥미는 없어. 방법은 없어. 그냥 바로 주입만 하고 쏘다 보니까 애들은 짜증나는 거죠. 지루한 거죠. 관심 없죠. 여러분이 애라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요거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네. 공적 예배에서의 축도권은 담임 목사님에게만 있지만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영적인 가정이니까. 축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무리 기도.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요. 한 사람씩. 예. 지난주, 엊그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은 저희 집에 둘째 애가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첫째 애가 있고, 그 전주에는 막내 애가 있고, 그 전주에는 집사람이 했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예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내는 무조건 지가 하겠대. 좀 참아라고. 예. 이거 하다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짜증내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혹시라도 깜빡 잊고 있을까봐 전날 이야기. 아빠, 내 가정 예배하는 날이야? 지가 먼저 이야기해. 그럼 큰애가 막내한테 눈치 주지. 에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빠한테 얘기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 적어도 이런 순서. 여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처음에 어렵죠. 어려우니까 시간은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설교 말씀은요, 교회에서도 듣고, 예?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내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브루타는 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액션 러닝, 액티브 러닝, PBL,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학습입니다.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써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여기서 잠깐 정리해주고 축복해주고 마무리해주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교재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기존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정예배지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쓰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목회 철학하고 맞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으니까 가정예배지를 만들어요. 그런 교회는 뭐 큰 교회니까 만들 수 있겠죠. 그 가정예배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목회 철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가정예배지를 뭐 낱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 제가 이게 좋은 이유가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연령대가 같은 본문이고 방법은 다르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가정예배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요 PBL 형식의 가정예배지를 제작을 한다든지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정형화할 수 없지만 저희 집에서 하는 요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한 달이 4주 혹은 5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보통 4주에 제가 맞춥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가정예배의 테마가 같아요. 매 달에 한 달 단위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방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매주 설교가 다르잖아요. 주일날, 그죠? 매주 다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오늘 한번 배운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들어. 그죠? 그럼 또 그거 살아내는 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건 프로젝트 기반의 가정예배를 하자. 그래서 적어도 4주 동안 같은 본문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는 연속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뭐냐? 주제의 연속성이 있고요.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뭐냐? 첫째 주에는 지식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걸 가지고 실행 원리를 찾게 합니다. 실제적인 것들을 찾게 해요. 어떻게 살까? 세 번째 주에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봅니다. 한 주일 동안. 네 번째 주에는 살아본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완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베레아 교인 얘기했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게 아니구나.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그러한 걸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이 그냥 머리로만 암송했다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 본 겁니다. 이기세면 해본 거예요. 경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서 살아내보고, 듣고서 살아내보고, 이걸 연속하다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젠틀하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주에는 그 본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데 방법은 하브루타 방법을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읽고서 애들로 하여금 질문을 3개 찾게 하는데, 첫째, 사실 질문을 찾게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추론 질문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용 질문을 찾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령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에 대한 본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의 단계가 3가지인데, 첫 번째 사실 질문. 사실은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누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이건 사실 질문이죠. 그죠? 내가 여러분,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모가 다 이야기해줘. 그럼 학습이 안 일어나요. 질문을 만들게 하면 학습이 일어나고, 자,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질문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추론 질문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추론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사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추론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지들이 만들어요. 네. 적용 질문 이런 거죠. 우리가 미혹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적용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질문, 추론 질문, 적용 질문 3개를 항상 첫째 주에는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만들고 아내도 만들고 1호, 2호, 3호 다 만들어요. 3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도와줍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더니 애들이 다 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옛날에는요, 문제 풀이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문제 해결식으로 가고요. 앞으로 저는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들려면 그게 필요한 거죠. 상상력도 필요하고 분석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다 보면 국어 공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파악하게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본문이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요. 두 번째 주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창세기 3장 그거다 그러면 우리 유혹에 대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유혹이 뭔지 애들이 직접 적고 쓰고 그려보고 어떻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보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봅니다. 직접 살아보고 나서 마지막 주에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얼마나 살았는지 서로 평가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주는요, 예를 들어 아빠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엄마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봤고 이게 잘 됐고 안 됐고 한 걸 나누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평가해주고 조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육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평가. 여러분 평가 안 해보셨죠?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평가를 해야 성장합니다.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보십시오. 성경 공부 교재 보십시오. 평가가 있나? 없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끝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도 안 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아까 청년 있었죠? 청년, 노년, 그리고 평가, 이 세 가지. 제가 향후 10년 동안 해야 될 과제가 그겁니다. 저는 연구해야 될 것들. 지금까지는 부모, 기독교 학교, 교사, 교학교 교사, 이 연구를 제가 주로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세 가지를 할 예정인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사실은 정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첫째 주 겁니다. 두 번째 주 거, 세 번째 주 거, 네 번째 주 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요거 불도 한번 꺼질 수 있으세요? 요 불도 꺼지면 잘 보일 텐데. 더 잘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주는 요게 그거예요. 질문을 만드는 거, 하브리타. 사실 질문, 추론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하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거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나누더라도요, 저희 가정이 5 식구니까 30분 그냥 후딱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건 뭐냐면 전신갑주 저희가 배울 때거든요. 성경에서 표현한 전신갑주가 어떤지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수준이 어떤지를 나의 그림을 비교해서 그리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개념과 지금 나의 상태를 알게 되죠. 그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를 적고, 이걸 일주일 동안 그럼 나는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를 적고 구체적인 실행 원리 하나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 보는 거죠. 세 번째 주에는 그 살아낸 걸 가지고 여기서 평가합니다. 여기 이제 순서가 그대로, 순서 똑같아요.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나누고 순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거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서로 평가해 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나누는 것만 해도요, 아빠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떻게, 이거 나누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원리인데 내가 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해보거든요.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평가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다른 것들 하나 프로젝트를 정해요. 또 정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 주일 동안 살아보고 또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셀러브레이션, 여기서 평가를 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마지막 네 번째 주는요, 최종 평가 단계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직접 내가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4주 동안 했던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통합이 되고요, 주일과 주중이 통합이 됩니다. 이런 교육을 계속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자,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날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성경 해석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거 읽어주면 돼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첫째 주 건데 아까 좀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순서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기도, 주제 찬양, 성경 낭독, 과업 수행. 과업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업 수행에 매 주마다 다르죠. 첫째 주는 질문 만들기. 그죠? 두 번째 주는 이걸 가지고 실행 원리 찾기. 세 번째 주는 프로젝트 실행하기. 네 번째 주는 평가하고 나누기. 축복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브로타 방식으로 질문 만들고 이걸 같이 나누면서 지식이 쌓이고. 이건 예예요. 첫째 주 거. 두 번째 주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말에 대한 거였어요. 애들 말. 말과 관련돼서 지금 내 머릿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기 스스로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나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축복해야 될 말,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적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와서 이걸 가지고서 평가해 보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주에는 일주일 동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애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하기로 했지? 엄마 이렇게 하고 있어. 너 하고 있니? 그러면 안 하던 애도 까먹던 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야 할 말, 하지 않을 말, 자기가 평가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게 하고 다시 한번 살아내보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음. 요거는요, 마지막 프로젝트 평가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나누고 각각마다 했던 평가들을, 그 프로젝트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야, 아빠는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제 프로젝트를 듣고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해 주는 거겠죠. 아빠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 아빠는 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 이런 거. 그럼 저도 도전이 되죠. 예? 그러면서 그 평가를 하면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4주 단위로, 적어도 한 주제를 가지고 4주 단위로 예배가 진행이 저희는 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네들 어떻게 될지 진짜 저도 몰라요. 근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목사님 영상을 한번,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거 말고, 요거 아닌데? 요거는, 예, 요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예. 저희 집에서 실제로 했던 걸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요거, 목사님 거기 플레이를 한번 좀 눌러봐 주실래요? 예, 플레이. 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로딩이 좀 오래 걸리나요? 예, 이게 뭐 좀 코덱이 안 맞는지, 이게 아마 용량이 커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로딩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프로젝트이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마니또를 했어요. 아시죠?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물을 만들어서 결과물, 프로젝트를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서로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걸렸어요. 큰딸. 그래서 이 큰딸한테 뭐 선물을 사서 줬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건 막내는 지 둘째 언니가 걸렸는데 지가 편지를 2개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언니한테 쓰는 편지에 주고, 첫째는 엄마가 많이 뜨였는데 저희 첫째는요, 종이로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모습을 종이로 이렇게 모형을 딱 만들고, 거기에 가방 있죠, 가방을 2개, 루이비통이래요. 가방을 만들어서 딱 채워놓은 종이로 만든 그 가방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딱 준 거예요. 예, 마지막, 예, 그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어떤 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뭔가를 만들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몸소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그래 사랑해야지, 이웃사랑 오케이, 선교 오케이, 그게 아니고요. 해보면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현실적인 대안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 기반의 가정예배의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죠 뭐. 예,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매 주마다 가령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가정예배 형식으로 만들되 그 형식은 페다고지만 집어넣지 말고 안드라고지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행 원리,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행, 요거를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4주짜리 했지만 2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매주 하셔도 되고